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블레셋과 모압 심판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이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중무장한 군대로서 아주 강력하죠. 바벨론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해서 가사와 아스글론,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가사는 애도하고 아스글론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갑돌섬은 그레데 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이름 자체가 해양 민족이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남쪽 혹은 터키 남쪽에 있는 해양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남쪽에 자리 잡아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분쟁 지역이 가드 지역이죠. 아스글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이 모압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 침공에 대항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처럼 철저하게 파괴하고 곳곳에서 공포가 일어나고 또 그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도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어느 사람도 간과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찍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과 은혜의 그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을 면하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죄를 씻음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이방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처럼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우리의 죄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런 구원을 선포했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풍삼초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풍삼초는 복음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이 5주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복음을 꼭 들어야 될 그러한 지인들이 있다면 꼭 한번 초대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또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복음을 겸손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그 심판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에 심판하시는 주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공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사람은 그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 선고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